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찬양하시고 인사하며 교제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능력 되시며 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 원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의 안김, 그 낮아짐과 회복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우리가 무릎 꿇은 주님의 발 앞에서 다 잠잠해지는, 그리하여 거룩하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보내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끝만이라도 만져보기 소원하는 그 가난하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는 오늘의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 영혼들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더 친밀하게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혼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 일량하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영광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죄가, 나의 삶의 문제가, 나의 질병이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며 의심하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질병을 회복과 치유로 인도하시고 그 관계를 사랑과 위로로 인도하시고 그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그 사랑, 오직 그 한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와 회복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길로 갈 때에 나를 잡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여 있을 때에도 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돌아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길이 없고 내 힘으로 하루하루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을 더 찾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기보단 세상 것을 쫓고 정욕을 따랐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저희를 성령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죄를 짓겠지만 또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아미쿠스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샌디에고 지역에서 아미쿠스를 통해서 주의 선한 영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삶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안식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육적인 휴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그 기간 동안 아미쿠스가 또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또 현재 티juana에 건축을 하고 있는 아미쿠스 티juana 교회 건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한 과정마다 함께해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샘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조금 더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곁에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네, 가까이 계십니다. 그 가까이 계신 우리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양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미쿠스 교회 방문한 성도님들 계셔서 잠깐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명될 때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목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 정성목 성도님은 그 아내도 계시고 또 가정에 이제 예쁜 딸도 계신데요. 다음에는 함께 이 자리에서 또다시 환영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환영했으면 하는 가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죠. 조윤정 성도님 그리고 염국진 성도님 두 부부 오랜만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기 뒷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친정에 돌아온 기분, 네, 잘 왔다라는 마음으로 네, 그 예배 끝나고 환영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 예배 통하여 주님 사랑 깊이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 방문한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거룩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잘 준비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늘부터 예배 캠페인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10분 일찍 오셔서 짧게 교제 나누시고요. 그리고 5분 전에 교회 문 저기 이제 본당 출입하는 문 열리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성경 가지고 다니는 올드 패션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무슨 성경책 가지고 다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올드 패션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성경책 가지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앉는 자리는 앞자리 가운데 좌석부터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자리 얼핏 보면 그 지뢰가 설치된 것처럼 네, 아무도 앉아 계시지 않는데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앞자리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고. 네,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자리부터 앉아 주시고 그리고 양 가에 그 가장자리는 비워 주셔서 뒤늦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예배 찾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계속 좋은 매너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 금요기도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한 마음 되고 또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녁 7시 식사 일찍 하시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향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음향과 장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주저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기본 지식 다 교육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런 경험 없으신 분들도 용기 내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주간 구역원 분들과 성경 통독 잘 하셨죠? 네, 제가 각 단톡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는 하지 못하지만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무엇을 점검해 나가야 되냐면 내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고 있는 말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들이 일치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에서 얼마나 나의 말과 행동이 성경적인가 그것을 매일매일 성경 읽어 나가면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점검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는 은혜로운 성경 통독의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이 시간 각 구역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네, 하나님 말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나오시죠. 네, 뽑으실 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나의 말과 행동이 읽고 있는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고 또 도전받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은혜 시간, 일주일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뽑으시고 어디 뽑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네, 출당구역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엽기 42장입니다. 헤세드 구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으신가 봅니다. 정년부는 요엘 3장 7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열왕기상 22장, 요한이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야고보서 5장입니다. 말라기 4장, 아모스 9장입니다. 보니까 구약 말씀이 많이 뽑혔는데요. 네, 옛날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각 구역에서 들으시고 말과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가는 우리 아미쿠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이호셉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이 시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 너무나 좋은 인사 말이 오늘 1장 말씀 중에 있습니다. 바로 1장 2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다시 한번 축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길죠. 근데 성경책 보시면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또 축복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진심으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전만큼 편지를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중요한 날을 기념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할 때 우리는 편지를 쓰곤 합니다. 또 굳이 또 손으로 쓰는 편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마음을 정말로 잘 담아서 또 메시지를 또 보내기도 하죠. 이메일로 보내거나 메신저로 보내기도 하거나.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진심이 담긴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서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한 통의 따뜻한 편지가 다시 일어날 힘을 주기도 합니다. 단 몇 줄의 글이었을지라도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흔들림 없는 지지와 소망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뽑으신 구역 있으신데 혹시 구역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뽑으신 구역 있으신데 네, 오늘 벌써 3분의 1 같이 예배 시간에 읽으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또 예배 끝나시고 다시 한번 읽으시면 더 큰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3분의 1을 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극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속해 있었냐면요.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은 더욱 자랐고 사랑으로 풍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겪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은 이 편지의 서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단 3문장으로 이 한 장이 모두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우리가 한 것처럼요. 그들을 향한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과정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성도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전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총 3문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내용이 잘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쭉 한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한 문장, 3절부터 10절, 그리고 마지막 11, 12절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나름 그래도 12절, 그래도 짧지 않은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 이게 딱 세 문장으로 되어 있다니 조금은 숨가쁜 것 같습니다. 마치 바쁘게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뜻도 됩니다. 처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인들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면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가 받는지를 항상 기록하지 않습니까? 가끔 아닌 것도 있긴 합니다. 이상한 데서 오는 요즘 스캠 이런 것들 있지만요. 정상적인 편지라면 누가 썼는지 또 누가 받는지를 정상적으로 다 표시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절을 보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리고 실로아노, 디모데 이 세 사람이 기록해서 보낸다는 것이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을 처음에는 박해했지만 놀라운 회심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자,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조금 이 말이 낯설 수는 있지만 근데 원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는 실라입니다.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감옥에 갇혔다가 그 안에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한 그 신라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바울과 함께 기록해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아들같이 아끼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 선교팀으로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세 명이서 글을 하나를 같이 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들이 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격려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수신자 데살로니가 교회, 그럼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헬라 지역에서 고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그리스에서도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라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2004년 하계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는데 그때 여러 소개나 여러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등장해 있는 여러 지명들이 그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또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로마에서 동방에 이르는 동서양을 잇는 가장 중요한 도로가 지나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무역도 발전했고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부유하고 번성한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무역 도시인 만큼 개방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협할 수 있는 이방 종교들 또한 여러 많은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수신자를 묘사하는 방식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신자를 쓰면 누구에게 라고 쓰지만 그 앞에 또 형용사를 붙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어느 분에게, 또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친애하는 누구에게, 그렇게 우리는 편지를 쓸 때 많이 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들은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쓰지 않고 무엇이라고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표현이 너무나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한 설교에서나 많이 접하고 또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강조하셨듯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 안에 뿌리 박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의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그 당시에 상당히 번창해 있고 어떻게 보면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다라는 의미 깊은 선언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아니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온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나,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신 바로 이런 독특하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죠.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즉 교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분과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생이라고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생각하기 너무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지 미래의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고 있었고요. 또 그로부터 2000여 년 후 지금 우리가 발 디딛고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존재,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자주 쓰는데 생각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잘 드려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예배에 우리 한 마음으로 잘 드리고 은혜 누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때 많이 쓰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은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 정확한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영적으로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그 결과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자연스럽게 넘쳐흐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은혜와 평강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떠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한 앞으로 어떤 은혜와 평강을 계속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항상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15세 때 본격적으로 회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들어서 알고 있었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부족함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자격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 또 제가 지금 여기까지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좀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 지금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으니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왜냐 감사하는 게 당연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많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대략 6개월에서 아무리 늦어도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척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교회죠. 게다가 당시에는 기존 신자가 거의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존 신자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도되어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초신자들이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숙한 부분도 많고 연약한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무엇이 그렇게 당연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당연한 걸까요? 그들이 교회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놀라운 부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교회의 멤버로 등록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욱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단순히 자라는 것을 넘어서 괄목할 만하게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치 사춘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키가 정말 쑥쑥 자라듯 정말 하루 한 달이 다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성장이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뿌리 깊은 믿음을 갖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라는 믿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약에 있는다면 믿음이 자라는 게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성장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3절 제일 마지막에 있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랑이 많다는 것을 넘어 사랑이 더욱 자라 남아돌 정도로 흘러넘치게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칭찬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람과 동시에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서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다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지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성격이나 직업이나 혹은 이 당시 있던 신분이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서로 아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분부실 정도로 성장했다는 점, 공동체 내에서 서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풍성하게 사랑한다는 점을 칭찬하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은 다른 교회들에게 간증으로 전파됩니다. 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느냐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곤 하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이렇게 아미쿠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지를 하시다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설명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참 우리는 분명한 우리 교회의 모토가 있죠. 뭐죠? 복음이 삶이 되는 친구 공동체. 너무나 확실한 모토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 교회를 설명해주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그런 목표이죠. 그런 교회라고 저도 주위에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너무나 좋은 그런 모토를 가지고 설명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요,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도시는 뭐가 좋아, 내가 다니는 회사는 뭐가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설명할 때도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세워졌고 지금까지 몇 년 됐고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출석교회인은 몇 명 정도 되고 또 우리가 지지난주에 코스타리카로 선교를 다녀왔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설명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칭찬하고 자랑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활약상, 이들의 수적인 부흥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랑했습니까?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무엇이죠? 인내와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습니다. 사도가 직접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의 역사는 짧지만 개척교회 치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랑처럼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후서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무엇을 다른 교회들 또는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이 환난과 박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 속에서 단련되고 우리의 성품이 연단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환난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삶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배경이 잘 나와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시해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전한다라고 거짓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 때문에 사회적, 법적, 물리적인 압력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는 바퀴였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테고 재산상의 손해도 겪었을 테고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거짓 소문과 비방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심판의 날에 대한 소망과 경고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던 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가장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내리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선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상황들이 얼마나 치열했냐면요, 그렇게 법적으로도 사회적, 관계적,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어떤 세력을 조직해서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에 힘썼습니다. 서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고난받는 성도들은 주님 재림의 날에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근원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 억울함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얻는다?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지만 그 후에 오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확신이 바로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유이자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국가나 특정 세력에 의해서 물리적인 박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과 환난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학업이나 진로에서 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 충돌로 인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윤리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시대착오적이다, 편협하다 등으로 비난받거나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로 맹목적이다, 미신적이다 등의 비난을 듣거나 혹은 일부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기독교인들이 싸잡아 비난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진짜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또한 불의한 이득을 거절하거나 신앙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물질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고난과 환난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박해와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해소되고 진정한 안식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을 주시며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1장을 마무리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으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하고, 즉 선한 일에 즐거이 참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환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일을 쫓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높임을 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박해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빛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 또한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존귀함과 주님과의 깊은 연합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며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난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위로하시며 궁극적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모든 선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 속에서도 더욱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맺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받은 고난, 초대교회가 받은 어려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을 넘어서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베라는 곳에서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숨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또한 로마 중심에 콜로세움이 있죠. 굉장히 웅장한 고대 건축물인데 이곳에서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기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죠. 우리의 육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짓게 되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그것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런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애쓰고 또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고뇌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위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 모든 애씀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주변이, 세상이 바로 변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며 최후의 심판자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다 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 어려운 일, 뭔가 막히는 일, 그런 것들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고 함께 하시니, 주님의 때에, 그리고 주님의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환난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뿐만이 아니죠. 많은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살아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영광을 누리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미쿠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정말로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 또한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안에서 충만한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충만한 삶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믿음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말 인내와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붙잡아 쉽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가득한 공동체, 가득한 우리 교회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 되게 합니다. 정말로 복음이 삶이 되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그런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점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 이것을 놓치고 있었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인내와 믿음이 가득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내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이 가득한 우리 아미쿠스 공동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미쿠스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